우리 지금까지 욥기를 쭉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욥기 전체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앞에 나와 있는 맥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기 전체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욥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이 의롭게 사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이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분명히 이 욥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은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사단에게 이 욥에게 일정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차례대로 고난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번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힌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끊임없이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은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는 문제로 욥은 새 친구들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게 마무리가 될 즈음 더 이상 이 두 편의 그 얘기가 끝나지 않고 어느 한쪽도 그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3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욥아, 네가 한번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속사포처럼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생물의 질서와 구조에 드러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기초를 네가 보았느냐? 또 이러시면서 땅의 경계를, 물의 경계를 네가 정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피조물의 질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피조물의 질서를 막 욥에게 들이밀면서 너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답변할 수 있느냐,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많은 동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동물들 너무너무 놀랍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이 동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역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창조된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욥에게 도전하시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하는 욥아, 네가 한번 답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이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리고 침묵하겠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욥이 반응하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질책하십니다.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고 나를 악하다고 너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정말 불의하냐? 그렇게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한번 그렇게 옳다면, 너가 그렇게 정의롭다면 너가 한번 세상을 정의롭게 바로잡아 봐라. 네가 한번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한번 심판해 봐라. 너가 만약에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르게 심판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꿀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너가 스스로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져 물으십니다. 그 옛날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주인공이었어요. 코미디언 짐 캐리 아시죠? 예. 그 짐 캐리가 그 주연한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에게, 이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결국은 한번 해보니까 제대로 못하겠더라. 역시 하나님 최고야. 이런 내용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내용이 있죠.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 영화처럼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한번 내 자리에 올라와서 네가 한번 하나님 노릇을 한번 해봐라. 지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냐면 두 가지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물은 베헤못입니다. 이 동물은 육지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동물은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바다 괴물인데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을 묘사하시면서 도대체 이 동물들의 얼마나 강력한지, 이 동물들이 얼마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인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논쟁이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은 베헤못, 리워야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마, 악어 이렇게 두 동물을 각각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실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은 이 생물들을 상상 속의 그런 신화적 동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의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묘사가 실제 동물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리워야단을 보면요, 코에서 불을 내뿜습니다. 여러분, 악어가 불을 내뿜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또 공룡이라고 해석하던 학자들도 있었는데 공룡이 불을 내뿜지는 않습니다. 또 바다에서 막 이렇게 사는 공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마도 마찬가지죠. 이 베헤못이 산을 삼키고 산을 식량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산을 삼키는 하마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묘사가 실제 생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신화적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베헤못 또 리워야단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에서도 리워야단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이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은 특별히 악한 동물로 그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 리워야단 혹은 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을 보면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을 리워야단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 잘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장면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느냐,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을 제어하시고 그 통제하시는 그림으로, 물리치시는 그림으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악한 존재인 사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창조 질서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거대한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 동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시면서 욥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거대한,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의 문제, 거대한 그런 우주적인 사탄의 그런 거대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를 불의하다고 얘기했지, 너가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불의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조차도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 악의 세력조차도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단 1cm도 이 경계를 넘을 수 없어. 내가 정한 경계를 넘을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욥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기의 서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또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누구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함부로 욥을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통제하에 욥을 제한적으로 손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조차도, 고난조차도, 그 끔찍한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욥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은 두 가지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요, 2절에서 1,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욥은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약한 자였다는 것을 이제 욥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마치 제가 다 이해하기라고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다. 지금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욥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은 하나님, 제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욥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정말 그런 겸손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저에게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구절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6절에 이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제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고 경험하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겸손하게 저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존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대한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경험에 국한되었던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생생하게 이제 목격하게 되었다.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팡세라는 책을 거짓말하러 한 3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번역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팡세가 죽었을 때 옷 소매에서 발견된 글귀가 있었습니다. 옷 안에 이 파스칼이 이 글귀를 적인 그 종이를 옷 안에 이렇게 꿰매고 살았던 거예요. 죽었는데 이 옷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 그 안에 이 종이가 있어서 그것을 파스칼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확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당신의 하나님. 이 글귀가 가슴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파스칼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적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감동을 평생 간직하고자 그 자신의 옷 소매에 이 종이를 넣고 꿰매었던 것으로 그렇게 후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스칼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사상의 체계로서 말하는 하나님, 논리적
어떤 사유로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정초하는 제1원리로서의 논리적 근거로서의 하나님, 철학과 사상의 체계 사이를 메꾸어주는, 간격을 메꾸어주는 그런 사상적 하나님, 개인적 신념의 체계로서의 하나님을 이미 파스칼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고 또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파스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철학의 사유 안에, 신학의 사유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생생한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였습니다. 그 만남과 그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그 팡세라는 책의 주제가 무엇이냐?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에서 말하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파스칼의 팡세예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습니다.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막 1등을 하고요, 막 늘 열심히 외우고 배우고, 또 못 외우면 회초리로 맞고, 그래서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달달달달. 근데 문제는 뭐냐? 저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달달 외우고 의무적으로 따르고 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를 고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을 했지만 그 이후의 하나님은 그 이전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하나님은 흑백 TV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 이후에 만난 하나님은 3D로 살아있는, 그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생생한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보고 지금 욥은 생생하게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놀라고, 또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먼저 욥이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7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욥의 세 친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를 불러서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옳다는 겁니까? 욥이 옳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친히 욥을 변호해 주시고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사죄해라,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중재하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해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욥의 세 친구들이 부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잘못한 친구인 욥에게 가서 나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화해시켜주는 제사장인 것처럼 욥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욥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욥의 중재하는 기도,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욥의 중재하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의미는 그 욥의 중재하는 기도를 통해 욥만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욥 때문에, 욥의 중재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회복된 이야기가 10절부터 17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친구들을 위해 중재 기도한 이 욥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의 재산이 2배로 원래보다 갑절로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이 다시 가족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녀들을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예쁜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면 욥이 장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욥기는 마치게 됩니다. 욥은 16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년을 그 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0년이라고 하는 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40은 완전수 70의 2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수명에 있어서도 정말 완전하게 갑절로 훨씬 더 많이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살펴본 이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욥은요 이 욥기 거의 42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왜 내리셨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피조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장 급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이렇게 악을 통제하는 그런 정의로운 존재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런 광경을 보고 욥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때가 많은 경우 어떤 때입니까? 실제로 문제가 해결돼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었을 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도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만났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거의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변호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욥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변덕스러운,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을 처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말씀의 의도는 지금 무엇에 있습니까? 욥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욥기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욥을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욥이 다시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욥기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욥이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폭풍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현현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피조물들을 그냥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피조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간 욥은 얼마나 작고 미물과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한 욥의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욥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작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답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이 피조물에게 와서 일일이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욥이 회복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분명 하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좀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욥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주 큰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마음에 품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집안 가족들의 진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른 모든 원서들을 다 몰래 빼고 유일하게 총신대 신학과 하나만 원서를 넣어서 그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만큼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큰 기쁨도 있었지만 저에게 욥과 같은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 가서 본 학교의 모습, 교계의 모습, 또 목사님들의 모습, 또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이 신학교 안에, 어떻게 이런 교계의 많은 어르신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 동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던 동기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치열하게 삶에 대한 부조리와 질문을 던졌던 만큼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크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실망을 크게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그러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만큼,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만큼 그 절망과 그 실망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때 제가 심지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내게 고민의 결론에 하나님이 정말 불의한 분이라고 결론 내려진다면,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내가 결론 내려진다면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심판대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고 저보다 훨씬 더 배경이 좋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남았고, 저보다 훨씬 나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것은 제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이거나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거나 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마치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따뜻하심을 여러 차원에서 체험하고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닌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회복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난 욥은 이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친구들의 옳음을 위해서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새로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뛰쳐나가지 않고 머물렀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욥과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대학 시절 가장 번민하고 고민할 때 제가 있었던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수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분이 불과 저보다 나이가 7살밖에 많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제가 올해 39인데 그때 당시에 그분 나이가 31, 32 많아봐야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날카로웠던 저를 품고 수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싱글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어요. 그 신혼의 달콤함을 남자 청년 8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밥 먹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밥 해놓으면 10분 안에 다 먹어 치워버리고, 팬티와 양말을 여기저기 널려놓는 그런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청년들 8명을 데리고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자기 전세금 빼가지고 집을 구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분의 삶에 욥과 같은 감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삶이 대단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감동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 감동 때문에 저와 같은 청년들을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워낙 유별난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장성호를 맡느니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겠다. 진짜 이걸 입에 달고 교사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맡으셨던 선생님이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한참 이후에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우연히 마을버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안부를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다니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10몇 년 동안 그 특이했던 학생인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뛰쳐나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또 그렇게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내했을 때, 또 친구들을 위해 중재했을 때 그의 삶은 화려하게 회복된 시점이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또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 섣불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며칠 밤을 사실 기도하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무엇일까?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전에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지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요, 별로 그것은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제가 하고 싶은 목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있는 그런 설교,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제 꿈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머리가 시원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목회를 보았을 때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목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내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냥 우리 자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차갑고 냉랭하던 저의 모든 날카로움을 다 그렇게 다듬으셨던 것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삶, 또 그분들의 헌신. 저는 이것이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작은 소원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욥을 통해서, 또 욥과 같은 그런 제가 만났던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위해서 중재해 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또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처럼, 또 그 욥이 예표하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 지금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마음이 차가워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으로 놀라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욥처럼 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